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8월 1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태우심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긴 여정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영적인 체력을 단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되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훈련을 잘 받으라 라는 거죠. 훈련을 받다가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그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향에 이를 때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본보기로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셨습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때문에 겪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말이 분명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이유도 말씀하시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나 잠깐입니다. 그 고난 이후에 누리는 영광은 반면에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죠.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다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낙심한 나머지 믿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도를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아주 약한 믿음의 실현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조금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너무도 쉽게 믿음이 식어졌다, 뜨거워졌다를 반복하며 사는 것을 주님은 오늘날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부모들은요, 참지 못합니다. 야단이라도 칩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참으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성숙한 믿음의 삶일까요?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믿음이 식어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에는 물론 믿음 때문에 애매하게 겪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 차원에서 주시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5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징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는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 청년들이 때가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군 입대를 하고 처음 들어가는 곳이 신병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4조 훈련을 받으면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병훈련소에 보면요,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조교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 조교가 갓 들어온 청년들을 훈련시켜보면 정말 너무도 엉망진창입니다. 2, 3일만 훈련시켜도 근육이 뭉쳐서 훈련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근육을 푸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 근육을 푸는 훈련이 훈련받는 신병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완전한 군인의 몸으로 단련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아서 이 조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임한 시련이 왜 끝나지 않을까요? 하나의 파도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역경의 파도가 또 밀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징계, 즉 훈련을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도 말씀합니다. 훈련받는 기간이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지만 머지않아 그것으로 인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피곤하더라도 너무 지치더라도 절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로 만드실 그날을 위해 기쁨으로 믿음의 훈련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훈련 기간 동안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오늘도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저희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수해 피해를 당한 분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날씨를 친히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큰 비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